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승리가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승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고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번 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주간, 승리주간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며 그 이름에 맞게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맞이하고 승리주간이라고 말한 사람은 승리주간답게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시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부르면 무언가 견뎌야 할 시간처럼 느껴지고, 아픔이라 부르면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며 참으로 무겁게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고난에서 승리로 바꾸는 시간,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는 시간,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승리의 이 시간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강한 의지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결정적인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 바로 승리주간입니다. 진짜 승리는 박수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 속에서, 침묵 속에서,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선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향, 바로 그 지점에서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서 있는 영광입니까? 아니면 그 영광을 향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선택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압니다. 진짜 승리는 마지막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선택한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승리의 길 한가운데 서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처음 인간은 영혼을 품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타락 이후의 인간을 패배한 존재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그 순간에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상태일 뿐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죽음 아래 놓여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갈망은 남아 있습니다.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본능, 사라지면서도 영혼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몸부림은 단순히 타락의 결과를 바라보는 그런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생명을 향해 다시 방향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부름받은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생명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것, 죽음 아래에 있던 존재가 생명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진 방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생명을 향해, 승리를 향해 다시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앞둔 시점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 자유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의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이 그 억압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해방시켜줄 어떤 위대한 왕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모세 다음에 어떤 왕이 와서 우리를 진정한 억압에서 해갑해 주지 않을까? 바로 그 열망이 가득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입니다. 그저 단순한 환영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와 갈망이 한 번에 폭발하는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왕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왕, 눈에 보이는 승리를 가져다 줄 왕, 이런 왕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정치적 해방이었고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힘으로 쟁취하고 눈앞에 상황을 뒤집는 그런 세상적 승리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그들의 모든 기대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예수는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왕이라면 마땅히 위엄 있게 금마를 타고 힘과 권세를 세상 만방에 드러내며 강력한 모습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승리를 향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본문 15절은 그 승리를 향한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왕은 두려움을 이용하는 왕이 절대 아닙니다. 억압으로 다스리는 왕도 아닙니다. 두려움을 끊어내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구원의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외치고 있지만 그 승리의 의미는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이는 왕을 원했지만 주님은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길이 진짜 승리의 길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결정된 승리,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승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선택해야 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기대하는 승리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승리를 따를 것인가?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승리의 길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장면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끌려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떠밀려 가신 분도 절대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결코 패배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의도된 길, 스스로 선택하신 길로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진 걸음이었음을 성경은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걸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표현은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떠밀려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의 압박 때문도 아닙니다. 피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가신 길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 길을 향해 방향을 고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는 이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이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정해진 때가 되었고 그 때를 향해 주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걸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한 결단의 선언입니다. 고난을 피하려는 길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향해 가시는 승리의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에서 18절 말씀 천천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고통의 자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빼앗긴 생명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신 생명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포기나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버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즉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이미 회복과 생명을 향한 시작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고백은 십자가가 결코 외부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배신도 권력의 폭력도 그 어떤 상황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어주셨기에 십자가는 성립된 것이지 누구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흐름 안에 있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권세 안에 있는 행위이며 부활은 그 권세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너짐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포함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폭력과 오해 속에서 밀려간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완성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향한 걸음은 비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로 결정된 길의 출발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 출발점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던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 환호 너머에는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왕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내실 왕을 말씀으로 몇백 년 전에 선포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침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의 장면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시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벌써 수백 년 전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한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선언입니다.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왕이 되신 나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떻게 오실지까지 정확하게 몇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며 순종이 아니라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의 기대를 넘어 시간의 간격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루심 속에서 십자가를 향한 왕의 승리의 행진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왕은 높아져가는 이기는 왕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완성하는 우리의 구원의 왕이십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는 왕. 세상은 그것을 패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왕의 겸손한 입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길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실제로는 모든 것을 뒤집는 결정적인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 1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영적 사건을 드러냅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우리를 정죄한 죄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기록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근거 자체를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곧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싸움이 아니라 드러난 패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리시고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이기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절대 아닙니다. 죄가 끝난 자리이며 사탄이 무너진 자리이며 죽음이 더 이상 지배 못하는 자리인데 그것이 고난입니까?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지금도 유효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더 이상 예수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승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입니까? 위로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사실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압도하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의 자리에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정죄가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붙들려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신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선언으로 다가올 환난보다 더 크고 분명한 결론을 미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도 우리의 고난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셨습니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은 진리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 평안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평안도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가 아닙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지만 주님은 이미 결과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 승리는 죄를 이긴 승리이며 사탄을 무너뜨린 승리이며 죽음을 끝낸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왜? 이미 승리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고통을 당할 수는 있어도 무너질 수 없다.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 주간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믿음입니다. 겉으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미 승리를 향해 완성으로 걸어가는 시간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고난 앞에, 두려움 앞에, 환난 앞에 벌벌 떨며 그렇게 두려움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임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삶에 적용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홀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진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며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등을 돌린 그 자리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라는 가장 깊은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끝내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려내시려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주간은 우리를 향해 오시는 구원의 행진입니다. 이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성도란 십자가를 패배로 보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승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 위에서 걸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알면서도, 십자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승리를 붙잡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한 단순히 후회가 아닙니다. 방향을 돌리는 결단입니다. 패배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미 완성된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방향을 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승리의 왕을 따라가는 승리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지만 패배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며 흑흑대며 슬픔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승리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좌절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절망은 무너질지어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시며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승리의 왕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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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구주 아버지, 이렇게 오늘 또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슬프고 고난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한 승리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걸어가신 그 길임을 오늘 또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흑흑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이기었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는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에서 거한다는 이 진리 앞에 주님, 왜 우리는 조롱하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지.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만 되오니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이 시간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다 이루셨다고 승리하신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두려움에 벌벌 떨며 좌절과 문제의 환란 속에 주저앉았던 우리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믿음이었고 자식이 나의 믿음이었으며 세상의 인간관계가 나의 믿음이었으며 세상의 성공이 나의 믿음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난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 그 고난의 의미처럼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길에 나도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그 거짓된 모습들, 주님 어떻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는 그 믿음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음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는데도 고난주간이라고 명명하며 나도 그 고난에 참석하기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한 끼 금식하며 그것을 헌금으로 내며 도대체 무엇이 나를 구원하며 도대체 무엇이 믿음인지도 모르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위로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그 의지로 그 헌신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나의 행위로 거짓된 믿음으로 나아간 그 모든 거짓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당당히 걸어가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깨트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 이루었노라 다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외침은 어디 가고 흑흑대며 고난에 동참한다며 주님 너무나 거짓된 가식으로 살아왔던 이 죄악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이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따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무엇이며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간구가 나의 소망을 나의 돈을 얻기 위한 성공을 얻기 위한 자녀의 앞길을 아스팔트처럼 환히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구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죄악에서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만을 간구하며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준점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승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한 왕의 승리 행진 속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패배의 시선이 아니라 승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십자가의 승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승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